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였던 잠언서 9장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무엇이며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교적 긴 진술의 형태를 띈 짧은 설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10절부터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실질적으로 만나는 짧은 경구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모두 375개로 구성되어 있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그 형식은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는 비교를 통해서 그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교훈 자체가 근거를 두고 있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장 처음 부분에서는 먼저 지혜로운 사람들이 주는 유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게 하시며 언제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생명의 샘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간직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 또한 그런 의인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먼저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하며 게으른 삶의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른 길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여기서 바른 길을 행한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매우 단순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말은 복잡하지만 진실된 말은 단순하게 하나의 사실에만 주목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그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고 복잡한 안개처럼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언제나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언제나 단순하고 단호하지만 가볍습니다. 오직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진 지식은 어른들이 더 많을지는 몰라도 아이들의 믿음을 바라보면 그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믿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단순한 믿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바로 그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지혜를 만나기 위해 그런 단순함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을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솔로몬은 불의한 재물과 공의를 반대하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불의하게 재물을 취합니까? 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원하면 욕심을 버리고 재물을 잘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나눌 줄도 모르면서 공의를 외치는 것은 허무한 외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지만 기쁘게 재물을 나눠주며 공의를 행하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건강과 안식을 원한다면, 치유를 원한다면 건강 세미나나 좋은 의사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잘 나누면 대개 물질적인 은혜도 함께 따라옵니다. 세상은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사실을 거부하십시오.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르게 살고 나누며 살아도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는 의인은 하나님이 줄이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지만 욕심 많은 악인은 하나님이 외면하심으로 당장은 많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궁핍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가지고 나눌 줄도 모르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성공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하므로 성공의 꿈은 꾸지만 성공의 욕심은 버리십시오. 욕심은 편법과 비정상과 속임수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욕심에 따른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사명에 따른 성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많이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려고 성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허무한 기도와 허무한 인생을 낳습니다. 그런 잘못된 욕심을 버려야 공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 정당하게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 사람은 항상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새 부자가 되는 비결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참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잘 믿을 때나 열심히 기도할 때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부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며 사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노는 것이 더 힘들고 사람은 놀 때 더 많은 체력을 소비합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맡겨진 일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게으른 손은 사단의 도구이고 부지런한 손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여름에 라는 표현과 추수 때 라는 말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는 보통 여름에 추수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거나 일을 미루는 게으른 삶은 부끄러운 삶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일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줄 아는 사람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입과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는 표현은 의인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뜻과 의인은 복된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는 표현도 악인에게는 악한 일이 넘치게 된다는 뜻과 악인은 악한 말을 많이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로 생각도 잘하고 입술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래 기억되고 칭찬받지만 악인은 그 이름이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쁜 기억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쓴뿌리가 되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과 10절에서 두 번이나 솔로몬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그저 상황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을 구하시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입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말은 복의 씨가 되어서 반드시 그 복을 얻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계명을 잘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아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서 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온전히 듣고 만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동행하시는 길, 바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아 지혜롭게 살아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